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0장부터 출발하는 것이 11절부터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지시를 하시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9장까지의 말씀이 정말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9장의 맨 마지막 이제 9장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광야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 구원의 감사만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9장 마지막에는 긴 15절부터 해서 우리가 23절까지 긴 말씀 가운데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금도 지켰다. 맡은 임무도 다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9장에서 우리가 정말 장착해야 될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고, 그러면 이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갈 때 이제 10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 땅의 삶, 바벨탑 쌓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삶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장부터는 오직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받아 살고, 10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시죠. 이제 모세에게 출발할 때도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사람들이 형들이 형과 그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누이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아론도 있고, 근데 모세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은 순종의 종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만 말씀하는 거죠. 그냥 그저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저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토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우리 모습 가운데 누가 제일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양식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을 무슨 말씀을 하시냐? 2절에 은 나팔 둘을 만들어라. 은으로 된 나팔을 둘을 만드는데 두들겨서 만들어라.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두들겨서 만드는데 은나팔을, 그것은 언제 쓰냐? 회중을 소집할 때, 그리고 진영을 출발할 때 사용할 것이다. 이 진영을 출발하는 거, 이것은 이제 앞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을 때, 하나님이 모을 때, 그리고 이제 출발하고 명령할 때 사용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회중을 수집하고 진영 출발할 때 그때 이 나팔을 부는 거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성소에 대해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8장에서 우리가 안착해야 될 것이 그 등잔대가 말씀을 가리킬 거야. 근데 그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굳이 또 말씀하셔. 출애굽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래서 8장의 4절에서 그것은 쳐서 만드는 거야. 금 하나를 쳐서 만드는 거야. 그 쳐서 만들어서 나중에 맨 위에다가 잔을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부을 거야. 그래서 불이 켜졌을 때, 기도하여 불이 켜졌을 때 말씀 말씀이 비춰져서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두들김을 당했잖아요. 정말
죄가 없으신 주님이 그냥 쳐서 그냥 매를 맞고 뺨때기 맞고 정말 조롱당하고 십자에서 마침내 생명까지 내어 주시는 그 두들김에 정말 쳐서 만드는, 그래서 은나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 있느냐? 은나팔은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 것을 나팔로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두들기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오는 사건은요, 훈련의 사건인 거예요.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가운데 있을 때도 사건이 오잖아요. 순종하지 못한 거 다시 회개하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회중을 소집해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 회중이 모여야 되는데 이 고난이 없으면은요 순종이 안 돼요. 그냥 편안하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긴 충분하면 아쉬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자녀들도 언제까지 말 듣냐. 이것이 청소년 때까지는 그래도 좀 말 들어요. 왜냐하면은 혼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요즘은 또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집 나간 애들도 많고, 나가면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돈 벌었다 하면 그때는 전혀 하나님의 부모님의 말씀을요 하나도 듣지 않아요. 하나도 듣지 않아요.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절대 말씀 듣지 않아요. 그래도 아쉬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돼. 학비도 좀 대줘야 돼. 뭐 용돈도 좀 줘야 돼 그래도. 할 때 그때까지는요 그래도 말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해요. 돈을 딱 벌었다. 그때부터는요 내가 돈이 힘이기 때문에 절대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수요를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말 듣지 않아요. 나팔 소리,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돼?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영적 전쟁, 영적 군사라고 1장 2 장에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3장 4 장에서는 이제 성소 중심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군사들의 삶이다. 그래서 레위인들 조직하고 다 예배의 중심으로 살 수 있게끔 그 직무를 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예배하는 삶, 그것이 영적인 군사이다 그러는데, 뭐 예배도 내가 뭐 다 놀러 다니다가 오고 싶으면 오고 하는 인생을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소유가 있는 것이 감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다. 두들겨서.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세워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늘 얘기하지만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사건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믿음이 들려면 환경이요 조금 하나님이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두들겨요. 두들겨서 이제 훈련이 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건이 올 때 그때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회중도 모으게 되고 지금 이제 진영을 출발하면서 출발해 나가는 가정 가운데서는 적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진정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전열에 맞춰서 조직을 짜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조직을 짜서 움직이는 게 맞다 하셔서 요번에 저희가 청소 조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늘 정결하게 하는 게 한 영혼의 우리의 삶인데 그 교회 예배당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먼저 청소 조직부터 세웠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니까요 그냥 뚝딱 청소도 얼마나 쉽게 하게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화장실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아무도 없을 때 몰래 하셔요. 아무도 없을 때 하시는데 바빠도 잠깐 와서라도 내 맡은 소임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혼자서 그 내 화장실 모든 봉사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장실 청소가 제일 귀한 청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는 지금 권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거 이 담임의 사역을 내려놓으면 내가 화장실 청소해야 되겠다.' 너무 감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가 화장실 청소를 그때 하나님께 하다가 '천국 가야지.' 하는 그 왜냐면 제일 귀한 봉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일 더러운 것이잖아요.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데 혼자서 다 이렇게 해서 이쪽 거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장애인 쪽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아유 저기 신경 쓰지 마시라고 목사님. 알아서 다 한다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옛날엔 비누 썼어요, 비누. 우리가 재정이 늘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누로 썼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고. 밀 물비누 이것도 다 사다가 지금도 그 물비누는 내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거 몇 푼 하겠어요." 몇 푼요? 그분이 물질이 많으신 분이 아니니까 큰 거예요 다. 근데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건도 없애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렇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요번에 이제 조직을 짜서 지금 이제 젊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직을 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 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셔요. 나팔 두 개를 불 때 그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너에게 나올 것이다. 회막문 앞으로 불러라. 항상 중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거기에 리더가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우리 리더들에게 제가 막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하고 말씀 묵상, 말씀 읽기,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인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주 기자. 뭐 우리가 우상 산당 회파하자는 제가 설교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아직 회파가 안 된 부분이 산당이 있어 갖고 그래서 "그거 하자." 근데 지금은 이제 정확히 알았고 많이 회파됐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이 이제 우상 산당은요 한 2년 정도 계속 본격적으로 1년 동안 그것만 막 계속 제가 설교하면서 잘라내고 모일 때마다 우상 산당 찾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자. 우리 자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중심되게 살자. 그 단계까지 이제 많이들 쫓아왔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모임하고 할 때마다 우상 얘기하고 산당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제가 우상을 많이 대부분 내려놓고 산당이 이제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놈의 지긋지긋한 산당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 이거 신념 뭐 가르침 이게 막 말씀보다 가까운 거 하나님이 이것만 없어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산다까지 부셔야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산당을 부셔요? 근데 우상을 또 모를 때는 아직 산당까지는 못 가거든요. 근데 그 정확하게는 아직 순서가 있어서 못 가요. 알기는 알아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거니까 우상을 지금 하나하나 잘라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근데 정확히 산당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엄마가 왜 이런 산당을 이렇게 성공 산당이야 성공. 이거를 막 세상에서 성공 막 이것을 주셔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잘 빠지지도 않고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조상이 누구냐? 아담이잖아. 누가 아담부터의 그 산당을 이제는 영적인 산당 그거랑 싸워야 돼."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어떨 때 너무 안 될 때는 엄마가 약간 '아유 믿음이 있었는데 왜 마지막에 그 산당을 심어 놓고 갔을까.' 하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니요. 그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어. 그러나 이것의 가장 영적인 산당은 그거를 놓고 싸워야 돼. 이제 그래서 육적인 산당도 많이 허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산당을 보여준 것이 그것이 아담의 범죄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오라 하는 교만. 이것이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거야. 이게 마지막 우리가 싸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내가 높임 받고 싶은 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날마다 정죄하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생들 모두 인간들은요. 정죄하는 거예요. 저와 더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그런데요.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고. 그래 갖고서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기양 막 핏대 세우고 죽였잖아요. 자기네들은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얼마나 우매한 짓을 하면서도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에 능한 자들이요. 그래서 사실은요. 영적으로요. 누가 더 깨어 있어야 되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리더들인 거예요. 정말 직분 맡은 장로님, 이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요. 정말 선악과를 먹는 영적인 산당의 교만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열하는 거는 새 성도가 와서 분열시키지 않아요. 토배기들이 교만해서 사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결국 내 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온전한 구원 안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몰라도 네가 입 다물어. 그래 네가 낮은 자리에 와. 너를 멸시 천대해도 네가 틀렸다고 해도 같이 싸울 필요 없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그리고 중보 기도해. 그리고 사랑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두들겨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너에게 나오게 할 거야. 그러니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명령에 따라 제가 순종하려고 저도 애를 쓰고 그래서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나올 거야. 회막 문 앞으로 모여. 그것은 내가 모이는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언자일 뿐인 거예요. 모세는 뭐 대단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순종한 것이 대단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려면 저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가서 순종만 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를 두들겨서 자가 깨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난의 사건이 오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요번에 안 왔었잖아요. 그럴 때 좀 내가 두들김을 더 받아야 되나 보다 하고서는 감사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지개 저도 옛날에 그냥 어렴풋이도 보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또 머릿속에 알고. 그런데 눈앞에서 무지개를 딱 보여주면서 그래 너 다시 이제 휴가 끝나고 가면 너 기도 제목 있어. 주의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는 무지개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두들김을 받는 사건들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함께 하니까. 회중들이 어디 해막 문 앞에 모이는 거예요. 해막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은 어디 거하셔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어디 교회 이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니 항상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두 개 볼 때는 회중을 모으는 거예요. 이제 내 사절에 보니까 하나만 볼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또 천부 안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너에게 나올 거야. 너에게 나올 거야. 이제 해막 앞으로 나오는데 두 개 볼 때는 온 회중이 나오는 거고 하나만 볼 때는 이 천부장 지휘관들을 부를 때이다. 하고 이제 이거는 사인인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 군대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 전화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로 함께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지금 늘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리더들이 이 나팔 소리에 신경을 늘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은 이제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고서는 이제 팍팍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어디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제 마지막 때 일이죠. 주님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친히 강림하셔요. 지금 구약에서 나팔 두드려 가지고 나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두들겨서 정말 순종하신 예수님이 군대 대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들겨서 맞은. 그 누가 그 소리를 들어요? 두들겨서 훈련받은 순종의 종들, 성도들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팔 소리도. 그래서 친히 천사장의 그 소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앞에 말씀에서는 14절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내려오신다. 그래서 그 데리고 내려온 그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가 살았을 때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거는 좀 어려움도 더 있어요. 육적인 어려움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살아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살아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샥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나팔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니 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자. 그래서 9장 23절에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 사명을 감당했다. 이것이 딱 중심이 되지 않고 이런 신앙생활이 없다면 이런 마음 자체의 자세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은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는. 그래서 두들겨서 온전한 순종의 훈련을 받은 자아가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모임은 이제는 자아가 얼마나 죽었는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이것을 사실은 나눠요. 리더들을 계속 체크하고 제가 어떻게 지금 어느 상대까지 왔는지 체크하죠. 근데 시작은 우상부터 해요. 우상 다음에 산당 해파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리더들 근데 지금 아직 우상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직 한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할 때 제가 이게 우상인데 이걸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해야지. 전에는 제가 계속 리더들은 그래도 계속 제가 해도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직면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근데 직면하는 게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살살 가요. 나한테 리더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그때는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지금 큰 틀에서만 말씀해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여정입니다.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냥 개념인 거예요, 개념. 그리고 이게 안 됐을 때는요. 계속 인제 들은 말씀은 또 있으니까 걸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또 설교가 듣기가 싫을 때도 있어. 왜냐면 자꾸 걸리고 찔리니까. 찔리기 때문에. 그래 갖고 스테반 스테바니 집사가 설교할 때요. 그들이 말씀에 찔려 갖고 일을 간대. 그래서 찔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찔렸을 때는 회개하면서 인제 나가셔야 되고 리더들은 지금 훈련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어보 우상은 인제 아주 전문가가 돼서 우상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어. 우상에 대해서. 그래서 리더들의 우상은 지금 이제 산당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우상 여러분 충분히 무엇이 우상인지 다 보여요. 리더들도 다 알아요. 성도들 거 얘기만 하지 않을 뿐이지. 왜냐하면 거부하고 아직 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싸워내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우상 때문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나팔을요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해라 해요. 동쪽에 있는 지형들이 행진해라.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불 때에는 남쪽에 있는 지형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여기서는 크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지금 나팔을 둘로 불면 더 크게 들릴 텐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짧게라고 표현해요. 쉬운 성경에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좀
이것이 음 강하게 좀 짧게 이런 것을 길게 짧게 이렇게 좀 구별했을 것 같아요. 소리로 알기는 멀리 있으면 잘 안 들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것을 불을 때 나팔 불 때에 짧게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이 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좀 편하고 맞는 것 같아요, 크게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짧게 불 때 그때는 "우." 하고 길게 부르면 "와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짧게 부를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동쪽의 진영 이제 군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동쪽 그다음에 남쪽 그다음에 서쪽, 북쪽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가 이게 또 무슨 소린가 모를까 봐 제가 요거 다시 한번 화면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림 준비하면은요. 네. 맨 오른쪽 유다 지파부터 유다 그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남쪽에 뭐가 있어요? 남쪽에 그다음에 따라가라 그랬죠. 루벤 시몬 가 이러 요 순서를 쪼로로로로 가는 거예요. 출발할 때 유다가 처음에 있죠. 그래서 유다가 제일 영적인 리더기 때문에 12 지파 가운데 리더가 뭐라고요? 순종하기 때문에. 앞에서 "가자." 그러는데 "오늘은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아 오늘은 안 되겠어요. 이거요 좀 시간 좀 늦춰 주세요. 내일 가야 되겠어요. 오늘은요 지금 우리 여기 집안들이요 아픈 사람도 많고 이러고 저러고요. 안 되겠어요." 하고서는 첫 번째부터 막았으면은요 그다음에는요 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으니. 그래서 리더는 순종하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끝까지 수 유다가요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정말 말도 못하는 그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했기에 그가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수치를 당해도 물론 맨 처음에는 내 뜻대로 살아서 유다도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영적인 자녀를 낳는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수치를 이겨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는요. 내 뜻, 내 수치까지 다 정말 감당하면서 나갈 때 그때 영적인 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수요일 날 우리 은혜 받았잖아 유다에 대해서. 네, 넘겨 주셔도 되겠어요? 이것이 정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 집사가 그때가 리더였는데 리더 지파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영적인 것은 이 요셉은요 그냥 그 요셉의 그 지파가 된 거는 그냥 요셉의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그 자녀 둘이 이 지판의 축복을 받고 들어오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런데 유다가 더 위에 영적인 장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지파의 리더가 되잖아요. 이것은 그 수치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이것을 인정한다는 건 이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결국 이 결단이 하나님이 그를 정말 귀하다 하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제가 자꾸 길어지는데 다음에 얘기하자. 중요한 거긴 하지만 다음에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영 유다가 이제 출발도 남쪽에도 출발하게 된 거예요. 짧게 불렀을 때 인제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7 절에 보니까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이때 크게 내지 말라는 게 짧게 인제 크게로 그냥 짧게로 하는 거예요. 하 모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서 길게 그러니까 모을 때는 그냥 나팔만 불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모을 때는 헷갈려. 그러니까는 짧게 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8 절에 보니까 그 그러니까 나팔의 그 길고 짧은 걸로 인제 알게 되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디테일하셔요.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 모른다고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8 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볼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태도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군대를 조직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군사를 조직했으면은요. 그러면은 거기에 천부장들, 지휘관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누가 나팔을 불라고요? 제사장이 하라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정적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예배를 집도하고 예배의 중심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돈 벌고 뭐 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이제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 전쟁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 이 전쟁할 때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과 싸울 때는 나팔을 크게 짧게 불지니, 이제 전쟁 나갈 때는 짧게 불라 그랬으니까 짧게 불지니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고 나팔 소리가 짧게 붕 하고 부러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출발하라 그러시네. 그러면 누가 대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대적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그냥 내 뜻대로 가면은요, 그냥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군대 대장이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군대 대장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 대적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나팔을 부느냐? 회중을 이제 모아서 이제 출발할 때 그때 나팔을 부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줄 거야. 그 다음에 언제냐면, 언제 또 나팔을 불려고 그러냐면 10절 볼까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나팔을 이때 불라는 거야. 이때가 뭐 절기가 어디고 명절이 어디 있어요? 다 예배 때죠.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모든 예배 때 이때 나팔을 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예배 날이야, 예배 날 하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제 전쟁에도 내가 승리케 할 거야.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예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나팔을 불어. 그래서요, 모든 절기 그때 번제물과 화목제물 드려라. 번제물이 뭐죠? 예수님이 다 태워드리는 정말 충성을,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화목제물,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거죠.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부는 이는 가장 기쁜 날이야. 가장 기쁜 날. 모든 예배가 이제 영적인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예요. 정말 이 새벽에, 이 밤에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기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히 우리 예배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삶 속에는 드려지는 예배, 영적 예배,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다. 그러려니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힘을 못 얻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때 복을 주시는 바라크. 예배자는 무릎 꿇어 예배하는 게 바라크, 복을 주겠다. 이거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복을 예배 때 받는 것입니다. 이 예배, 이 복을 받고 이 힘을 얻어서 세상의 삶의 예배, 영적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요, 주님의 은혜이지만 번제물과 화목제물은요 결국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들 입장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오늘 삶의 적용이 번제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어요. 충성이 뭐 하겠어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생명을 다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계명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하나님, 내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에서 건져내사, 미움과 다툼, 분노, 분쟁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번제와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어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영적인 군사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팔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예수님께서 두들려서 만드신 등잔대처럼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장악할 때에, 그때에 세상에 참된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아버지 법궤가 진영을 떠날 때마다 앞장서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요구 조건이 있어서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애기의 신앙에서 이제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유다 지파에 앞장설 수 있었던 리더의 영적 지파처럼 오직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망신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당하여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결단과 각오로 아버지 많은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종으로 세운 유다 지파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순종의 종으로 온전히 오늘도 순종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호주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